여러분들 화가 나시면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소리를 지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몸으로 그 화를 표현하는 분들도 아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 이 화가 날 때 정말 화가 나면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진노를 표현하실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재앙을 이 전염병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천둥같이 소리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진노를 잠잠함으로 표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잠잠함의 진노의 표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지독한, 너무나 지긋지긋한 이 지독한 우상숭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독한 우상숭배를 지적하면서 1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지독한 그 우상숭배 앞에서 잠잠하셨어요. 우리가 인간의 감정으로 볼 때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기가 찬다고 하잖아요. 이 기가 찰 때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집에 갔는데 집이 정말로 엉망으로 되어 있을 때 할 말을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또 자녀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소리를 쳐도 모자를 판에 그냥 아무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우상숭배는 너무나 지독했어요. 본문 57장 3절에 보니까 이 무당의 자식들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4절에서는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5절부터 계속 보시면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서 돌을 가지고 그것으로 제비를 뽑고 또 그것들에게 전제와 예물을 드리고 골짜기에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며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끔찍한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어요. 7절에도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상의 그 제단 위에서 온갖 음행을 저질렀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무당의 자식아, 거짓의 자식들아, 패역의 자식들아,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의 우상숭배는 너무나 끔찍했고요. 너무나 지독했습니다. 우상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조차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숭배를 향하여 끝없이 나가고 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갈 것이다. 우상들에게 한번 부르짖어봐라. 여러분, 우상이 어떻습니까?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나무로 만든 그 우상, 그 우상들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우상이 어디 듣습니까? 그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러지 않죠. 이사야 선지자는 앞선 4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그들은, 이 우상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46장에서도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자, 우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허무하고 바람에 날려가고 고난 속에 부르짖어도 구해내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허무한
이 우상 앞에 왜 그렇게 고난 앞에서 구해내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왜 이렇게 달려갈까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에 KCBC 라이프 보셨습니까? 전적 타락에 대해서 참 재미있고도 유익한 말씀 들으셨죠? 전적 타락. 우리는 아담 이래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DNA가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아담 이래로 죄악으로 달려가도록 우리가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과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빠진 그 중독에서 이제 벗어났다고 해봅시다. 그 중독을 이제 제거했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채운대요. 다른 중독이 또 그 자리에 들어간대요. 우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우상을 잡아서 그 우상을 이제 쫓아갑니다. 그 우상을 버린다고 해도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우상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상에게 달려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이 단어는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원문에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가 붙으면서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그 자리를 우상이 차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무엇을 마음에 두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마음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주변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닥친 삶의 고난을 두려워하여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고난을 해결해 줄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1절 후반부에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지독한 이 우상숭배 행위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던 이 시기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즉위하면서부터 포로가 시작되는 그 약 100여 년간의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서 55년간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그것도 가장 악하게. 왕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의 나라가, 그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독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죠.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잠잠하셨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좀 재밌게 이런 비유를 좀 드셨어요. 여러분들 워터파크에 가보셨습니까? 물놀이 동산에. 놀이동산에 가보면 위에 큰 이제 물통이 있고 거기에 물이 이렇게 쌓이죠. 물이 채워지죠. 물이 채워져서 그 물통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물통이 어떻게 되죠? 쏟아지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 폭탄을 이제 뿌리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다가 그 진노가 다시 찼을 때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 밑에서 즐거워하고 놀고 그걸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잠깐 어디 가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기간일 수가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잠잠히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 또는 이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도 뭐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뭐 잘못되는 것도 없고 뭐 이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 같으면 주일 한 번 걸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뭐 주일 한 번 걸러봤는데도 뭐 아무런 이상이 없네. 아무런 문제가 내 삶에 없네.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 10번, 20번은 쉬워요. 한 번이 어렵지. 그래서 그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 마귀가 한 번만 해봐라. 한 번만.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하면 두세 번, 10번, 20번은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일도 한 번 빠지는 것이 어려운데 한 번 빠져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두 번, 세 번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죄도 한 번 해보면 괜찮네. 좋네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도 되는가 보다.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괜찮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바로 그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기도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때 얼른 돌아오셔야 돼요. 그때 얼른 돌아오셔야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계속 해볼까? 진노의 그릇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 또한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나는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 문제도 없을 때, 그때 깨닫고 속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고리 신방하면서 고정적으로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성도님, 백신은 맞으셨나요? 또 예배는 온라인으로 잘 드리고 계시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고정적으로 이제 했거든요. 백신은요, 거의 다 맞으셨어요. 거의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요, 예배도 참 이 어려운 기간에도 꼭 참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또한 상당 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이고, 잘 못했어요. 잘 예배 못 드렸어요. 온라인의 자리를 잘 못 지켰어요. 좀 어렵더라고요. 좀 하나님을 좀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상당수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계신 시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지금은 하나님 잠잠하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나의 관계, 공동체, 잘못된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 다 회복시키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들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음성을 지금은 우리가 명확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생활, 말씀 읽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 안 해도 또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그때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13절 후반부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는 그 단어의 뜻은 주변에 위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안전한 피난처로 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은 고난과 위협 앞에서 우상에게로 달려가서 우상을 피난처로 삼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곧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또 바벨론 포로 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확장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회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시온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성전이, 우리 삶의 예배 처소가, 우리 가정의 예배 처소가, 내 삶의 예배자로서의 내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죠? 여호와를 의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독한 우상을 버리시고 지극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즐거운, 참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날마다 늘어나고 내 삶의 간증이 날마다 쌓이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독한 우상을 버리고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